한가위 감사주일입니다. 초유의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전혀 그 한가위 분위기가 안 나고 있죠. 귀성도 없고 귀경도 없고 명절 분위기가 전혀 나지는 않습니다만 넉넉하고 풍성한 한가위를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읽은 성서 말씀의 주제를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라고 잡아봤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 이 말씀은 하나님의 앞에서는 신앙인의 자세라고 해야 할까요? 한자어로는 겸손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 우리의 마음의 무게중심을 잡는 신념, 믿음의 근거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것의 핵심이 바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다, 겸손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세 본문들은 각각 다른 이야기로 겸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출애굽기 그 우물 이야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본문은 그 마라의 쓴물이라고 하죠. 출애굽기 15장에 나오는 이야기와 비슷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목이 말라서 모세에게 불평을 늘어놓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원망을 하죠. 그러자 하나님은 모세를 시켜서 기적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물을 마시게 합니다. 15장 마라에서는 쓴물을 단물로 만드는 그런 기적을 베풀었고, 오늘 우리가 읽은 17장에서는 바위를 쳐서 바위 틈에서 이제 샘물이 솟게 만드는 이제 그런 기적을 행하게 됩니다. 보통 샘물 하면 그 샘물과 관련된 전설 같은 거 하나씩 있지 않습니까? 제 고향이 중곡동인데 그 뒤에 보면은 아차산이라고 하는 작은 산이 하나 있습니다. 그 산길을 오르다 보면 이제 구리시와 이제 경계가 나오게 되는데 거기를 더 지나서 가다 보면 온달샘이라는 약수터가 나옵니다. 옹달샘 아니고요. 그 바보 온달할 때 그 온달입니다. 어렸을 때 그곳으로 가면서 어른들에게 귀동냥으로 들은 그 전설은 이렇습니다. 온달 장군이 그 샘물 근처를 지나고 있는데 어떤 처자가 물을 깃고 있었습니다. 온달은 그 처자에게 물을 달라고 청했고 그녀는 이고 있던 그 동이를 온달에게 건넵니다. 그런데 그 처자는 백제 첩자였다는 것이죠. 물동이에 이미 독약을 타놨습니다. 그래서 물을 마시다가 뒤늦게 낌새를 차린 온달은 아차! 이렇게 외마디 비명과 함께 죽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산 이름이 아차산이다. 이런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내려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했던 그 시나이 반도에는 그런 바위 틈에서 물이 솟아나는 샘물들이 여럿 있는데 그곳에도 그 샘물과 얽힌 전설이 전해 내려옵니다. 이와 관련된 구절을 몇 군데 살펴보자면 이렇습니다. 민수기 27장 1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둘이 신 광야에서 나의 명을 어겼기 때문에 그 땅에는 들어가지 못한다. 온 회중이 이 무리바에서 나를 거역하여 반란을 일으켰을 때 너희들은 물을 터뜨려 회중이 보는 앞에서 나의 거룩한 권능을 보였어야만 하였는데 너희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이것은 신 광야에 있는 가데스의 무리바에서 물이 터질 때의 일을 두고 하신 말씀이신 것이다. 그리고 신명기 32장 51절입니다. 비슷한 내용인데요. 이는 내가 신광야에 있는 가데스의 무리바 샘에서 물이 터질 때 이스라엘 자손이 보는 데서 믿음 없는 행동을 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밖에도 에스겔서 47장 19절에도 이와 비슷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처럼 제1성서 곳곳을 보면 이 무리바 샘과 관련한 이야기들이 전해져 내려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살펴보면 어떻습니까? 민수기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 이 둘에게 너희는 무리바에서의 그 잘못 때문에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 가나안에 들어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광야 40년 동안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 이집트 노예 생활, 소위 애굽의 고기 까마를 경험해보지 못한 세대들이었습니다. 모세와 아론을 비롯한 소위 말해서 출애굽 1세대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과 함께 그들의 몸에 배인 굴종의 습성 때문입니다. 파라오와 이집트에 대한 미련 같은 것이겠죠. 출애굽이라는 것은 노예에서 자유인으로, 그리고 파라오 체제에서 야훼 체제로의 전환을 의미합니다. 과거의 습성을 갖고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다. 이것이 하나님의 굳건한 지지였습니다. 이런 뜻에 반하고 하나님을 시험한 죄, 하나님을 의심한 죄, 출애굽 1세대들은 그 죄로 인해서 가나안을 지척에 두고 죽어간 것입니다. 분단 체제, 분단의 습성이 몸에 밴 분단 1세대들은 결코 통일된 조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어느 신학자는 이야기합니다. 광야 40년이 히브리 노예들의 몸에 밴 그 비자주적인 삶의 습성을 변화시키기 위한 시간이었다면 분단 75년은 방공과 증오에 찌든 우리의 의식을 변화시키기 위한 그런 시간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복음서 내용은 유대 지도자들과 예수 사이의 대립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논쟁의 주제로 세례 요한도 잠깐 등장을 합니다.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에게 당신이 무슨 권한으로 그리 행동을 하냐고 묻자 예수는 세례 요한의 세례의 권위에 대해서 묻습니다. 다소 뜬금없는데 주석가들은 이 전승이 여러 전승들 이런 것들이 편집됐을 거라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한 두 가지, 세 가지 이상의 이야기들이 세례 요한 제자들과 예수 제자들 사이의 갈등이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예수와 유대 지도자들 간의 갈등, 이렇게 두 개 이상의 갈등 구도가 편집되었다는 것인데 중요한 것은 유대교로 상징되는 회당과 그리스도교로 상징되는 교회의 대립, 이렇게 보는 것이 맞다는 그런 중론이 있습니다. 예수는 세례 요한에 대한 유대 지도자들의 불신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와 세례 요한 대 유대교, 이런 대립 구도가 형성된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의 전후 맥락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소위 예수의 성전 정화 사건이 있고 난 뒤의 일입니다. 예수가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서 물줄아래고 퇴락한 성전을 뒤집어 엎습니다. 그런 일이 있고 난 후에 예수는 다시금 성전으로 올라가서 유대 지도자들과 논쟁을 하게 되는 겁니다. 논쟁의 주제는 예수가 과연 무슨 권한으로 저런 행동을 하는가이지만 결국 유대 지도자들과 예수는 서로의 불신을 확인하려는, 다시 말해서 서로에게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함정을 파놓고 대치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율법학자들과 장로들은 예수에게 불법의 근거를 찾으려고 합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거나 신성 모독을 하는 그런 것이 있었다면 그것을 근거로 종교 재판에 넘기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는 그들의 질문을 되받아서 그들의 불신을 드러냅니다. 마태복음 21장 32절에 세례 요한이 너희에게 와서 옳은 길을 보여주었으나 너희는 그를 믿지 않았다. 그러나 세리와 청년들은 믿었다. 너희는 그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치지 않았으며 그를 믿지 않았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처럼 예수는 수많은 민중들을 믿고 따르는 세례 요한을 믿지 않는 그 유대 지도자들의 그런 시대에 반하는 인식을 고발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주목해서 본 구절은 마태복음 21장 26절입니다. 또 사람에게서 왔다고 하자니 무리가 무섭소. 그들은 모두 요한을 예언자로 여기니 말이요. 이 중에서 무리가 무섭소라고 고백한 그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이 말은 아무리 높은 권위를 갖고 있는 유대교 지도자들일지라도 결국 백성들의 민의를 반하는 말과 행동을 하는 데에는 그만큼의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결국 민심이 천심이라는 그 동서고금을 막론한 이 진리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민심이 하나님 뜻인 것이죠. 그 앞에서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일 것입니다. 예수는 이어서 세례 요한을 믿지 않는 유대 지도자들을 꾸짖습니다. 그들이 세례 요한을 믿지 않았다는 것은 곧 예수 자신을 믿지 않는 것이 됩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은 예수의 길을 미리 준비한 존재이기 때문이죠. 즉 예수의 권위를 부정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세리와 창녀들보다 못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말만 하고 믿음을 증명하지 못한 그들은 예 대답만 하고 아버지의 뜻을 따르지 않은 둘째 아들과 같은 존재라는 것이죠. 반면 세리와 창녀들은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고 하는 그 아버지의 요청에 싫습니다 라고 대답했지만 뒤늦게 늦추고 일하러 간 마다들과 같은 그런 존재가 됩니다. 하나님의 부름에 예하고 나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본질적인 것은 예하고 대답한 그 부름에 맞는 행위를 이어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신앙이 완성되는 그런 길인 것입니다. 오늘 읽은 제2성서 빌립보서 2장의 내용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바른 자세를 권면하는 내용이 1절부터 5절까지, 그리고 6절부터 11절까지는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그리스도 찬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2절부터 13절의 3절은 결론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사셨으니 너희도 두렵게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구원을 이루며 살아가야 한다,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단락은 화합과 서로 간의 존중을 위한 권면입니다. 그 형식은 대단히 엄중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정법이죠. 여러분에게 어떠한 격려나 위로나 교제나 동정심과 자비가 있다면 이런 가정법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사랑을 품고 한 마음이 되어서 기쁨이 넘치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소위 말해서 주문 형식과도 같은 권면이라고 성서 주석가들은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화합과 단결을 위한 권면을 주문의 문체를 빌어서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문이 뭡니까? 주술적 언어, 사람들의 마음속을 각인시키는 그런 행위 아닙니까? 중요한 것이라고 하면 무조건 외우라고 하는 그런 교수법처럼 중요한 것이니 운율을 붙여서 주문처럼 외우라고 그렇게 바울은 권면한 것입니다. 교회학교 시절에 성서 66권 이런 거 노랫말로 부르기도 하고 12제자 이름도 그렇게 노랫말을 엮어서 배웠던 것처럼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의 마음에 새기고픈 그런 중요한 가르침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겸손의 덕목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경쟁과 허용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 뒤로 이어지는 내용은 소위 그리스도 찬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6절부터 11절까지 상당히 긴 내용인데 흡사 사도신경이나 니케아 신조나 예수의 존재에 대한 고백과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그 예수가 온 세상을 구원할 그리스도가 되기까지의 그런 과정들을 찬가로 표현한 것이죠. 그러니까 제2성서에서 예수에 대한 신앙 고백으로 전승되는 구절이 짤막짤막한 게 많이 있는데, 예를 들면 로마서 1장 4절에 성령으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나타낸 권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확정되신 분입니다. 그는 곧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런 고백문입니다. 그런데 빌립보서 2장처럼 이렇게 긴 고백문은 제2성서 다른 곳에서는 찾아보기가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바울이 직접 창작한 중요한 그런 글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내용에도 결국
겸손으로 그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본디 하나님과 같은 모습이나 자기를 비워 종의 몸을 입어 하나님과 같이 되었고 자기를 낮추시되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그를 우리 사람은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그리고 우리 사람들끼리는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이 물음에 대한 답이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3절에 담겨 있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언제나 순종한 것처럼 내가 함께 있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과 같이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더 순종하여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가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것을 염원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교만해질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허영과 경쟁심에 사로잡힐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는 우리는 항상 두렵고 떨리는 존재입니다. 아니, 그런 존재여야 합니다. 그런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만 생각한다면 겸손한 마음을 품고 상대방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일을 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의 신앙생활, 신앙투쟁을 그렇게 이어갈 때 당부한 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일, 그것은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되었습니다. 바라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서 화합해가는 그런 공동체를 이루어 가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잠시 침묵하겠습니다. 주의